네,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7월 22일, 네,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 25번째 이야기,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오늘부터 함께 묵상해 볼 텐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큰 바람이 불 때, 큰 바람이 불 때라는 제목으로 6장 16절부터 19절 A절, 19절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19절 앞부분까지만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를 읽어가고 있는지 그 위치를 좀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부와 2부가 있는데 그 중에 1부, 1장부터 12장 그 1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1장부터 4장 서론과 주제 제시는 이제 다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갔죠. 본론은 유대교 그 종교와 예수님의 싸움이다. 그리고 5장부터 8장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명절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명절, 유월절, 그 다음에 처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 우리는 6장 현재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다루었던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2번 보시면 이제 나오죠. 그 예수님이 물위를 걸으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위를 걸으신 사건도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 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며 또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그 다음에 물리를 걸으신 사건. 그래서 오병이어는 뭡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물리를 걸으신 사건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물리를 걸으신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그 유대인 교회 하면 이제 여러분 하도 설명을 많이 들어서 이해하시겠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아주 소수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들,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또 로마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당했던 정말 보통 이게 고통스러운 시험이 아니죠. 그런 순간을 겪었던 그 유대인 교회를 특별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본문인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절부터 19절 앞부분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네,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어두운 상태예요. 여러분, 밤바다가 그 바다 그 어두운 가운데 그 당시에 무슨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밤에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정말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 어두워진 상태에서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고, 그렇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그 보트를 타고 누워 있는데 그 배가 유유히 떠내려가서 그 한가운데 계곡 한가운데 깊은 곳에 그 홀로 둥둥 떠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를 저어 그 가운데로 그 바다처럼 넓은 그 계곡 가운데로 갔는데 물이 시커멓다는 거예요. 새까말 정도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보다 더한 극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를 저어서 막 가서 태우고 구출해 왔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 탈질이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거의 초인적인 정신으로 막 풍랑이 일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때 당시에 배가 무슨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런 어두운 밤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그러면 사실 경보죠. 태풍 경보. 그러면은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막 노를 정신없이 젓는 거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는데. 그러면서 한 10여리쯤 가는 상황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즉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시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또 마가복음에는 6장 4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듯한 뉘앙스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자기들의 어떤 세상의 왕, 세속적인 왕, 나라를 국가를 독립시키고 정권을 찬탈하고 쟁취하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런 어떤 도구로서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다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 본문에 다 나왔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밤에 항해를 해야 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배를 타고 그렇게 나왔을까? 뭐 그것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맥상 내용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도 이미 떠나시고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함께 있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무리들 속에서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다루었지만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 떡을 먹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떡을 먹은 그 모든 무리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의 색깔이 믿는 진리가 다르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수준이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믿고 안 믿고 이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사실 본질상 그렇게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는 거의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논쟁과 싸움거리밖에 안 되겠죠. 서로 진리가 다른데, 서로 믿는 진리가 다른데,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 진리잖아요. 같이 밤을 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그 밤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을 읽는 그 첫 번째 독자들 누구겠습니까? 네, 초대 교회 성도들, 특별히 초대 유대인 교회, 그렇죠? 그 유대인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가를 상당히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만은 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밀려나서 고난을 당해야 했던 유대인 교회,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그 로마 정권으로부터도 상당한 핍박을 받던 유대인 교회, 그들의 모습이 사실 성경에서 그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투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울처럼 비추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만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너희들처럼 예수님도 안 계시고 혼자서 고립되고 풍랑을 일어서 죽을 것 같고 그런 위험한 상황, 너희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유대인들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고난 당하고 그 로마 정권으로부터도 더 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 그런 상황을 이 제자들을 한번 봐라.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을,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어쩌면 겪고 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다. 게다가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마지막에 기록된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그래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늦게 기록되었으니까 그만큼 시간의 그 텀이 길 텐데, 가장 길 텐데, 아직까지 그때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상당히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렇죠?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말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무리들과도 안 맞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갔는데 한 10여리쯤 갔는데 큰 바람이 붑니다. 네, 영적인 그 상징적인 비유로서 큰 고난이 임한 거죠. 그죠? 그래서 큰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일어나서 이제 돛을 접어야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 접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힘만으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듯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큰 바람 풍랑이 일고 돛은 내렸고 이제 자기들 힘으로 노를 저어서 가야 돼요. 돛을 사용하지 못하고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갑니다. 자, 여기서 이게 원어로는 약 25에서 30 스타디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 스타디오는 약 190m입니다. 그러면 25에서 30 스타디아라고 하면 약 한 4에서 5km 정도, 예, 그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 4, 5km를 노를 저어서 간 거면 여러분 상당히 많이 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걸어서 3km를 가는데도 제법 시간 걸리죠. 그런데 노를 저어서 그것도
풍랑이 있는데, 그쵸? 5km 정도 노를 저 간 셈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10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리가 4km니까, 그래도 이제 이 개역 성경이 나름대로 그 거리를 잘 계산해서 번역해서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하튼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는데 그만큼 막 죽기 살기로 노를 젓지요. 노를 저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지쳐서 이제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는 한참 남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지만, 그 폭이 긴 쪽으로 남에서 북으로는 약 한 21km, 그리고 짧은 쪽도 최하 12km 이상. 그러면 제자들이 5km 정도 노를 저었으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셈이에요. 최소 7에서 약 한 10km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대략 그 정도를 더 가야 돼요.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그 큰 호수, 얼마나 크면 바다라 하잖아요. 갈릴리 바다. 그 바다라고 불리는 그 호수를 건너는데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자기들만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완전히 그냥 오롯이 자기들의 어떤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재 함께 하지 않으시고 자초지종을 몰라요. 초대교회 때 그 상황과 똑같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셨을 때처럼 현재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고, 그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전혀 임하지 않고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버려져서 자기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정말 앞이 보이질 않고 막막한 깜깜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 그게 바로 당시에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정말 위태위태한. 자, 이제 19절 우리 다음 시간에 묵상할 그 후반부부터 그 2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루기로 하고, 자, 오늘 말씀 딱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쵸?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마치 이와 비슷한 그런 어떤 그 무게감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과거에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쵸?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했는데.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조금이라도 이쪽에 해당되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위기 때마다 내가 고통이 생기고 내 인생의 풍랑과 같은 그런 고통이 막 찾아오는데, 그때 나는 예수님이 특별히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특별한 기억이 없다. 그냥 내가 알아서 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난번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했어.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도 심판 때에도 여러분과 특별히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직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잘 믿어야지. 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막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서 정말 어떤 한 100kg의 금덩어리를 길에서 줍는 것보다 더 확률이 낮습니다.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려움에 처하고 오늘 당장 정말 죽을 만큼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재판이나 소송이 걸린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뭐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생길 때 특별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눈앞에는 누가 보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당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그 어려운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내가 드는 생각이 뭐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변호사를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막 선생님을 찾아가고 거기에 있어서 유력한 사람 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모으고 또 길을 찾고 하시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할렐루야. 최소한 그런 믿음과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종말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오늘 낮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때 밭에서 뭔가를 따고 있을 때 또 거래처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학교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순간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온 천지를 다 뒤흔드는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이라는 그 때가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만일에 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늘 현재 진행형일 겁니다. 그렇죠?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쌓여 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결국 나는 어떻습니까? 평소 습관과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아닌데 그때는 주인이시다. 지금은 틀렸고 그때는 맞다. 지금은 주인이 아니고 그때는 주인이시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억지가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주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늘 그렇듯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만일 여러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노력하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때에도 여러분 곁에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네가 해결해봐. 그렇게 팔짱을 끼고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겠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과연 정말로 누구를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겠죠.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지금. 그것을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비록 내가 틀렸다면, 좀 부족했다면,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살기 바쁜 그런 하루가 아니라 열심히 놀고 즐기느라 정신없이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믿음과 신앙을 바로 여기서 오늘 지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루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일만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가고 평일은 내 마음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날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고 오늘이라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재림을 하루 미루시고 예수님께서 하루를 유보하실 때에 이것이 기회라 생각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내 믿음과 나의 이 정직한 신앙과 이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늘 끊임없이 풍랑과 고통과 고난이 일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분이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정말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